여러분, 구약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신기하고 신비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수상하고 신기한 왕이면서 제사장,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멜기세덱도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이 존재들을 성경학자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게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받으셔야 마땅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한 존귀를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단순히 천사였다면 천사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한 존귀와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상숭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로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수용하든지 간에 중요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이든지 그리스도의 모형이든지 어쨌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이 모형을 보며 원형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해주는 캐릭터가 바로 성경의 이 유일한 멜기세덱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의 왕권을 주장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혹시 그 왕인가 하고 처음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처럼 세워주고 전쟁해주고, 그래서 원수 나라들을 다윗처럼 무찔러 주기보다는 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병자를 살피고 부정했던 자가 다시 깨끗하여졌다고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혹시 왕으로 주장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적어도 합법이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긍휼이 많아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정한 자들을 만져서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자꾸 저렇게 제사장 노릇하고 다니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미 왕직과 제사장직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따라 왕직과 이 제사장직이
다윗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욕심내서 행하려고 한다거나 제사장이 왕직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우시야 왕이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안보 문제를 해결했고 정치를 잘했어도 그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그니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직과 제사장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불가능했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사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형들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 중에 마지막 최종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모세 율법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만나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을 이미 만났던 이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가 창세기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는 레위와 아론 뒤에 오셨지만 사실 레위와 아론보다 훨씬 앞선 분, 레위와 아론이 첫 제사장직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셨던 제사장, 그걸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에게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보다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실 그들은 진짜 왕들이 아니라 진짜 왕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종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밑으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최종 계시, 마지막 선지자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를 들려주셨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다.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저렇게 동시에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 선지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밑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위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가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 그런 존재만이 이 일을 완벽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유일무이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으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누구 들어봤어요? 없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완벽한 조화로 가지신 분. 그분을 아는 것이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멜기세덱의 신기한 정체성,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이 사람을 보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던 아니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의 어떤 실존 인물이던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은 떡과 포도주를 준 일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거꾸로 무엇을 드리는지 그 예수님과 우리의 이 입장과 관계가 좀 혼돈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옛날 말인 살렘 왕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은 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서로 무엇을 교환하고 주고받았나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 돈과 물질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이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바로 그분의 살과 피, 꼭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돈과 물질과 전리품, 소유들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믿음의 조상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반대로 생각하고 거꾸로 기대할 때가 많은지요.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조 바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고 물질 주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에 신앙을 입히면 기복신앙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물질적인 것들도 주시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일은, 그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모든 선물들도 결국 이 메인 선물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기 위해서 협조하는 부차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 재물,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 챙겨서 그 전리품들로 평생 하나님의 창고 채우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의 창고에서 물질들 받을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한 생각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될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은 평생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내게 있는 거 2렙돈이라도 과부처럼 전리품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말씀을 통해 축복을 해줬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은 말씀으로 왔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정금이고 보물이고 귀중한지, 복을 정의하고 정금을 정의하고 보물을 정의하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풀리시한 행동이죠.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뭔가 발견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보물입니까? 무엇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얻으려고 다른 시간들 다 빼고 자기 전 재산 다 써서 자기 인생 다 써서 그 밭을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금이고 보물이고 복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너의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할지로다. 이게 멜기세덱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reator, owner, ruler예요. ruler. creator는 만드신 분,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owner입니다. owner. owner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owner,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시고, ruler,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자기 맘대로 통치하고 쓰고 다스리는 주권자, 주관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온 세상의 창조자요 오너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관자다. 멜기세덱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방금까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왔습니다. 그 전쟁터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전쟁 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쟁 못하면 오늘 나 죽을 것 같다. 느낌이 들겠죠. 근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분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아 그분께 감사하라.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금 아브라함이 싸우고 돌아온, 상대하고 돌아온 그 악한 사람들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4명의 왕들과 연합군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4명의 왕들 아기 때부터 다 아셔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실패하셨을까요? 그래서 악인들이 된 걸까요? 사람들이 그 왕들처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통제권과 소유권이 상실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군대를 향한 100%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패배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선한 도구로 쓰기도 하고 악한 도구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우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0% 아브라함 편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면은 그들이 아무리 기술을 쓰고 뭐 작전을 쓰고 숫자가 많고 해도 아브라함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 진리를 멜기세덱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만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지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어요? 이 뉴질랜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세상 만사가 인간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들이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인간들의 경영 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복이고 이걸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경영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로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담대한 삶을 계속 살았을 거예요. 이게 신자의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들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주권자 되심, 주관자 되심을 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고 반드시 사람에게 반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리스폰드를 받으시고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풀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선물들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그 반응으로 뭔가 반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아브라함을 위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듯이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은혜 받고 내가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엇을 드렸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드리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가 바로 여기고요. 두 번째 11조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11조와 두 번째 야곱의 11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11조를 바치라고 제정하시기 전에 등장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11조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야곱의 11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11조가 무엇인지를 그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율법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드린 11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멜기세덱이 한 번이라도 지금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318명 끌고 나가서 죽을 각오로 내가 죽어도 조카 살리겠다. 조카 사랑하니까. 그 나갔는데 이겼어요. 이긴 것도 기적인데 다 살리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드릴 게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빈털털이었어요. 무슨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겠다고 서원만 한 거죠. 근데 죄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1조 지금 못 드려요 하나님. 근데 11조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뭐 해서? 감사해서. 11조 드릴 게 없는데 11조 드리겠다고 서원을 왜 했겠습니까, 야곱이? 그만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치고 돌베개 베고 자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돈 많이 생기고 재산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베델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11조는 크리스찬의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11조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또 11조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퓨처 머니를 생각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말씀에 하도 잘못된 게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나.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보면 그들은 명령하지도 않은 11조를 이야기를 자기들이 먼저 꺼낸 계기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던 중에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중에 환상 보고 약속받고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나 쫓아와서 아마 나 작살 내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야곱아 네 후손을 통해 내가 메시아를 보내. 내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해. 야곱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와, 이게 제 대신 화관이구나. 야곱이 그날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깊이 찌들어 있으실 때 하나님 찾으시나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았다가 벼락 맞을까 봐 도망가지 않나요? 죄에 깊이 찌들어 있을 때 죄책감 때문에. 죄인은 그런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하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그게 감사해서 와, 나 죽지 않겠구나. 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11조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약속대로 저 살려주시면요. 제가 이 베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저 지금 나갑니다. 하고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전쟁 가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왔을 때 이미 전쟁의 승리를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브라함이 크리스찬이고 야곱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은 아브라함이고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사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인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 내 친구들, 안 믿는 내 친구들보다 내가 잘한 게 도덕적으로 결코 더 없는데 갑자기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 크리스찬은 너무 받은 게 커서 하나님께 최소한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11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11조부터 드리고 시작해서 자기 몸도 전생애라는 그 제단 위에 평생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존경과 감사와 11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존경과 감사와 11조와 몸의 평생 제물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로부터 마땅히 존경과 감사와 11조와 그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다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